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네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발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시 한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폭풍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폭풍을 만났지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배에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 바울을 뺀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275명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파선하고 배가 깨어져서 그 널판 조각을 의지해서 저들이 구조를 받게 되어지는데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섬에서 바울은 또한 독사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배가 깨어지고 폭풍 속에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큰 폭풍을 만나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문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놓여 있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275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다 구조받아서 그 멜리데 섬에 이르렀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왜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사에 물렸지만 그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또다시 독사에 물린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내가 독사에 물리고 내가 태풍을 만나고 배가 깨어지고 거친 바다에 내던져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폭풍이 있고 물린 독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그런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 28장 11절,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그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겨울을 그곳에서 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이제 그는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독사에 물렸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그의 신분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여전히 죄수이고 그는 여전히 로마에 압송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환경 또한 신분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자유의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죄수이고 압송당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어찌 보면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변한 것이 없어요. 바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정작 바울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수이고 끌려가야 돼요. 앞으로 많은 조마조마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그의 장래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그는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군사와 함께 압송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지명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 이튿날 어디에 도착해요? 보디올에 이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요. 어디서요? 그 보디올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찾아온 믿음의 형제들. 로마 교회의 몇몇 지체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압송당하여 로마를 향해서 온다라는 말을 듣고 전해 듣고 저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로마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 몇몇 형제들이 죄인이 돼서 죄수가 돼서 압송당하여지고 있는 로마가 이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서 보디올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혼자 이곳에 왔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고 혼자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로마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그에게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수입니다. 불확실한 장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고 싶었고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 로마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비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을 말씀해요. 그 로마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떠한 곳입니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다. 너희에게로. 너희에게가 어디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때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나는 구하고 있다. 자, 11절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소원이죠.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여행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내게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사도가 없는 교회, 그 로마 교회, 로마 시대의 그 중심이 되는 그 로마 가서 내가 너희를 견고히 세워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내 소원이다.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더 읽습니다. 12절입니다. 피차 우리가 위로가 됐으면 안위함이 있으면 좋겠다. 13절 가고자 한 것을 지금까지 그런데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막혀요. 가서 그거 타고 싶은데 지금까지 막혔어요. 자, 13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시도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그리고 그곳에 폭풍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를 받아들었던 로마서에 있던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성도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죄수이지만 로마의 성도 몇몇과 함께 로마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내 신분, 내 환경,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로마에 바울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28장 15절에 보면 읽습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오니 더 많은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그를 로마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침내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어려움을 여전히 그는 죄수의 몸이고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많은 로마의 형제들이 그를 맞이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오고 싶었던, 비록 이 모습으로 왔지만 처음 보는 로마의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어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전히 왜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이미 로마에 도착할 때 바울은 이미 노년입니다. 불편한 몸.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온 거리를, 로마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지위를 주셨다면 높은 지위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죄수의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로마의 형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지체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격려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병실에서 그들 만날 때 그저 보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한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제한적인 은혜. 제한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제한적인 은혜냐?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들어가니 그에게 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은혜냐 하면 그에게는 특별한 허락을 받게 돼요. 군인 한 사람이 그를 감시하는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져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그가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그를 지키면서 그는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자, 어딜부터 보시느냐면 30절에 보면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이태. 온 이태면 이게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만 2년 동안. 온전히 2년 동안. 자기가 집을 얻어서 따로 생활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한적이죠. 시간적인 제한이고 공간적인 제한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은혜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 셋집에서 세를 얻어서 이태 동안 그가 생활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재앙의 사슬을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한 없는 무제한적인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제한적인 은혜를 주셔요. 제한적인 은혜. 왜 은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셔요.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한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한적인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제한적인 은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제한을 두신. 여러분, 그 제한적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고, 제한적인 은혜이지만 제한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감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31절 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상태처럼, 가택연금처럼 감옥 안은 아니지만 자기 셋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늘 제한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을 수 있는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한없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셋집을 나올 수 없는 붙들려져 있는 그곳, 하나님 빨리 열어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제한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한적인 은혜의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 안 주게도 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8장입니다. 그렇게 따로 16절에 있게 되어지죠.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사흘 후에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바울이 제한적인 은혜의 장소 자기 셋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청합니까? 유대의 높은 사람, 지도자들을 그의 집에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로마 사람들은 나를 석방해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계속 항소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내려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 유대의 지도자,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우리들이 더 들어봐야 되겠다. 더 들어봐야 되겠다. 자, 23절 읽습니다. 뭘 권해요? 예수의 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도했다 이 말이죠. 재판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빨리 자유롭게 되어져서 마음껏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재판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택연금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군인이 그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제한적인 은혜의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그에게 오게 하고 그들을 청해서 만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 하고 싶었는데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임시 조처받은 지 3일 만에 그는 사람을 청했고 사람들이 온 다음에 예수를 전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의 환경 여건,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라 제한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은혜에서도 이곳에 와서 하고 싶었던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도와주시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에 청하여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어서 오게 하고 온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 아멘.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것에 충실할 뿐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오히려 동정을 살만한 그 환경.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은혜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셋집으로 초청하고 여전히 죄인의 몸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환경이 체험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갈라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동일한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어떻게 행하시느냐?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소원을 든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에는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하면서 그것이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셋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 하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오늘 제한된 은혜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제한된 은혜라고, 제한 없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저 그 자리에서, 제한된 은혜의 자리에서도 담대했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애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한된 은혜를 주십니다. 제한된 은혜. 평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느냐? 제한된 은혜의 그 현장 가운데 늘 제한된 것 때문에 원망과 시비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믿음의 생애 평생 동안, 그의 생애 평생 동안 제한된 은혜가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한된 은혜를 늘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소원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물질 없는 제한된 그 은혜가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소원과 열망, 그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제한된 은혜를 뛰어넘어서 로마의 그 구원의 역사가 더 펼쳐졌던 것처럼, 저는 선교순례 중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저는 소아시아 지역에만 카타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로마에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인도했던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가 예수님을 믿고 그 카타콤 지하의 동굴에 숨어서 그가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밤에는 그 카타콤을 나와서 가정들을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카타콤에 들어가 숨고 거기서 예배하고, 죽으면 거기에 묻히고, 카타콤의 무덤도 그냥 있더라고요. 로마의 황제의 딸 공주까지도 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한된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다시 한번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칠 것 없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거침없는 발걸음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또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십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이름 없이 믿고 감사하며 감사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한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한적인 은혜.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바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내 비전이라고 말했던 그것.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그 제한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거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한된 은혜에서도 사람들을 청하고 찾아오게 하고 그가 그렇게 꿈꾸던 로마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던 바울.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제한된 것들이 무너지고 폭풍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지만 또다시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 담대함을 달라고, 거침없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